저 아이를 보십시오. 저 아이는 반드시 왕이 될 상입니다. 한양 성박 거지촌, 오물과 썩은 집더미 사이에서 움츠린 채 잠들어 있던 아이를 향해 지나가던 노승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미쳤다고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그 절이 조선 팔도를 뒤흔들 운명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거지로 태어나 거지로 자라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한 아이가 어떻게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중종 시절 한양 성 밖에는 구렁골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 쫓겨난 거지들, 병든 자들, 죄인의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지요. 관가에서는 이곳을 사람 사는 곳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역병이 돌면 제일 먼저 불을 질러 태워버리는 곳, 사람들은 그곳을 지옥이라 불렀습니다. 그 구렁골 한가운데 무너진 움막 처마 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모는 출산 직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씨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구렁골에 흘러들어온 지 석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스며드는 움막 안에서 죽은 어미의 차가운 품에 안긴 채 아이는 그저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구렁골 사람들은 그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흘을 못 넘길 목숨이라고 쓸데없이 힘쓰지 말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나흘이 지나도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젖도 없이 따뜻한 옷 한 벌 없이 그저 움막 바닥에 널브러진 채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노파가 신기하다는 듯 아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온통때가 낀 그 노파는 구렁골에서 30년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놈이 악착 같구나. 죽을 놈이 안 죽네. 노파는 중얼거리며 자신이 얻어온 쌀뜨물 한 바가지를 헝겊에 적셔 아이의 입에 짜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빨아먹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노파는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돌쇠라고. 돌처럼 단단하게 살아남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렁골 사람들은 그 아이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귀신자식 저승껏 징그리. 어미도 없이 살아남은 것이 기이하다 하여 사람들은 아이를 두려워했습니다. 돌쇠는 자랐습니다. 3살, 5살, 7살.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지 못했습니다. 구렁골에는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있다 해도 곧 굶어 죽거나 병들어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혼자였습니다. 노파가 주는 밥을 얻어먹고 노파가 던져주는 누더기를 걸치고 노파의 움막 처마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노파는 돌쇠에게 말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가르쳐줄 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리와 저리가 주어와 같은 말만 했습니다. 돌쇠는 사람의 말을 배우지 못한 채 짐승처럼 자랐습니다. 손으로 밥을 움켜쥐고 바닥에 엎드려 물을 핥듯 마시고 추우면 웅크리고 더우면 그늘을 찾아 기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돌쇠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것 봐라.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네. 귀신 자식이라더니 정말 사람 같지가 않아. 하지만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만 끔뻑이며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는 그저 담담한 눈이었습니다. 돌쇠가 10살이 되던 해 노파가 죽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노파는 움막 안에서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노파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노파가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구렁골 사람들은 노파의 시신을 끌어내 언덕에 내다 버렸습니다.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짐승이 뜯어먹든 썩어 없어지든 그것은 구렁골의 법도였습니다. 돌쇠는 그 옆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비가 내려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돌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것도 곧 죽겠지. 어미도 없이 컸는데 이제 할멈마저 없으니 며칠이나 버틸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돌쇠는 죽지 않았습니다. 움막에서 쫓겨났지만 돌쇠는 길거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무도 밥을 주지 않았지만 돌쇠는 쓰레기 더미를 뒤져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썩은 무, 버려진 나무 껍질, 남이 먹다 버린 죽 한 숟가락. 돌쇠는 무엇이든 주워 먹으며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돌쇠를 꺼려했습니다. 분명히 죽어야 할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무섭고 기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쇠를 보면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도 울지 않았습니다. 욕을 먹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만 깜빡이며 다시 쓰레기 더미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11살, 12살, 13살이 되었습니다. 몸은 자랐지만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섞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혼자 구렁골 구석을 떠돌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돌쇠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렁골의 귀신, 짐승보다 못한 놈, 저주받은 자식. 하지만 그 모든 말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은 돌쇠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해 가을 구렁골에 한 스님이 지나갔습니다. 나이는 60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장삼을 걸친 그 스님은 맨발로 구렁골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을 보고 수군댔습니다. 이런 더러운 곳에 스님이 웬일인가? 탁발하러 온 것인가? 하지만 이곳에 시주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스님은 천천히 구렁골을 둘러보았습니다. 무너진 움막들, 쓰레기 더미, 병든 사람들, 굶주린 얼굴들. 스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스님의 발이 멈췄습니다. 저 앞에 쓰레기 더미 옆에 한 아이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였습니다. 아이는 땅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썩은 배추 잎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때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옷은 누더기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아이에게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아이가 배추 잎을 먹는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입 한 입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다가갔습니다. 돌쇠는 스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눈으로 스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향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렁골의 귀신 자식을 향해 스님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아이를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 귀신 자식을 왜 보란 말이오? 스님 혹시 미친 것이 아니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왕이 될 상입니다. 순간 구렁골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땅바닥을 치며 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왕이라니. 저 거지 새끼가 왕이라니. 스님 제정신이오? 저것이 왕이면 우리는 뭐요 신선이오? 미친 스님 하나 왔구먼. 이 동네 귀신이 스님까지 홀린 게야. 하지만 스님은 웃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진지한 얼굴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왕이 될 것입니다. 아니, 왕보다 더 높은 이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우러러볼 이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화가 났습니다. 스님이 자신들을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꺼지시오. 미친 스님. 저 아이나 데리고 가시오. 둘 다 미친 놈들이니 잘 어울리겠구먼. 사람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스님을 향해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쇠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야, 나를 따라오겠느냐?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미친놈끼리 통하는구만. 잘 됐어. 저 귀신 자식 치웠으니 우리 동네가 좀 깨끗해지겠네. 하지만 그날 구렁골을 떠나는 돌쇠의 뒷모습을 보며 한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저 아이 뒷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구먼. 스님은 돌쇠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 속에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고요함이라는 이름의 단 한 칸짜리 암자였습니다. 스님은 그곳에서 홀로 수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돌쇠를 암자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 있는 우물가로 데려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돌쇠의 몸을 씻겨주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온몸의 때가 벗겨졌습니다. 검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정성스럽게 아이의 몸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낡았지만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돌쇠는 처음으로 깨끗한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이 내 집이다. 스님은 돌쇠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죽이었습니다. 돌쇠는 평생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움켜쥐려다가 스님이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돌쇠는 숟가락을 어떻게 쓰는지 몰랐습니다. 스님이 손을 잡고 천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스님은 돌쇠에게 말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물이다. 물. 이것은 밥이다. 밥. 이것은 나무다. 나무. 돌쇠는 듣기만 했습니다.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물. 스님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다, 물이다. 잘했다. 그날부터 돌쇠는 조금씩 말을 배워갔습니다. 더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돌쇠가 한 단어를 배울 때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해낸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돌쇠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려가며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돌쇠는 글자를 보고 스님을 따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쇠는 말보다 글을 더 빨리 배웠습니다. 한 번 본 글자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가르쳐준 글자를 다음 날이면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스님은 놀랐습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아이로구나. 스님은 돌쇠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서삼경을 가르쳤습니다. 불경을 가르쳤습니다.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땅의 순리를, 사람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돌쇠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마른 땅이 빗물을 빨아들이듯 돌쇠는 배움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돌쇠야, 잘 들어라. 어느 날 저녁 스님이 돌쇠를 앞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보아온 것보다 훨씬 더 넓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내가 겪어온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 하나는 권력이고 하나는 덕이다. 권력은 사람을 짓누르지만 덕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권력은 두려움을 만들지만 덕은 존경을 만든다. 스님은 다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신분도 재산도 힘도 없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기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돌쇠는 스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저는 왜 버려졌습니까? 평생 처음으로 돌쇠가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다. 세상이 너를 몰라본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가 세상에게 가르쳐줄 차례다.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 진정한 높음이란 무엇인지를. 그날 밤 돌쇠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말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이제 16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랐고 몸도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텅 빈 듯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돌쇠의 눈에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의지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경전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가야 한다. 어느 날 스님이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왜 내려가야 합니까? 배움은 여기서 끝났다. 하지만 진짜 공부는 세상에서 시작된다. 내가 배운 것들을 이제 세상에서 실천해야 한다. 돌쇠는 두려웠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거지로, 귀신으로, 짐승으로 취급했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스님은 돌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떠나는 것은 예전의 내가 아니다. 이제 너는 다르다. 하지만 명심하라. 달라진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다. 스님은 돌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온 자만이 가장 높은 곳에 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곳을 알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돌쇠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스님은 암자 앞에 서서 돌쇠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거라, 작은 왕이여. 내 길을 가거라. 돌쇠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구렁골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보는 거리였습니다. 높은 기와집들,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 화려한 가마, 시끌벅적한 장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돌쇠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물으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천민도 아니고 양민도 아니고 그저 구렁골에서 온 거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돌쇠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도 모르는 놈을 어떻게 쓰겠나. 거지는 거지답게 구렁골이나 가 있어라. 돌쇠는 쫓겨났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낮은 곳에서 온 자는 낮은 곳을 안다. 돌쇠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한 주막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밖에서 물건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쌀가마니였습니다. 주인은 나이가 많았고 힘이 붙였습니다.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돌쇠는 다가가 말없이 쌀가마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두면 됩니까? 주인은 놀란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쪽 창고에. 돌쇠는 쌀가마니를 들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나와 남은 가마니들을 모두 날랐습니다. 주인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자 돌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주인이 돌쇠를 붙잡았습니다. 잠깐 젊은이. 어디 가는가? 네. 자네 일자리를 찾나?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주막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품삯은 많지 않지만 밥은 먹을 수 있네. 돌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돌쇠는 주막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일은 고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마루를 닦고 그릇을 씻고 손님을 맞고 술상을 나르고 취객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막 주인 박 씨는 엄격했지만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쇠가 일을 성실히 하자 조금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드렛 일만 시켰지만 점차 중요한 일도 맡겼습니다. 돌쇠는 모든 일을 정성껏 해냈습니다. 하지만 주막의 다른 일꾼들은 돌쇠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철수라는 일꾼이 그랬습니다. 철수는 주막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고 자신이 가장 중요한 일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오더니 주인이 돌쇠를 더 신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철수는 질투했습니다. 야, 너 어디서 왔냐? 어느 날 철수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구렁골에서 왔습니다. 거지였구나. 역시 냄새가 나더라. 철수는 비웃었습니다. 다른 일꾼들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철수는 화가 났습니다. 돌쇠가 대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철수는 돌쇠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기도온 물을 일부러 엎질렀습니다. 아이고 미안. 실수야. 돌쇠는 다시 물을 길었습니다. 돌쇠가 닦아놓은 마루에 일부러 흙을 묻혔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 돌쇠는 다시 닦았습니다. 돌쇠가 나른 술상에 일부러 손을 떼 흔들었습니다. 야, 똑바로 못 나르냐? 돌쇠는 조용히 다시 정리했습니다. 주인 박 씨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철수는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철수가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야, 거지 새끼야. 돌쇠는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대답 안 해? 귀머거리야? 돌쇠는 그릇을 계속 씻었습니다. 철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돌쇠의 어깨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야, 내가 지금. 그 순간 돌쇠가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본 철수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화도 미움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저 깊고 고요하고 담담한 눈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철수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는 돌쇠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주인 박 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는 범상치 않은 사람이로군. 무슨 말씀이십니까? 화를 내지 않는 것도 힘이지만 화를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는 것은 더 큰 힘이네. 자네는 후자야.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높은 곳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고.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박 씨는 감탄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났구먼. 그날부터 박 씨는 돌쇠를 더욱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주막의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이제 18살이 되었습니다. 주막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님들도 돌쇠를 좋아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언제나 정중하고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난한 손님들에게 돌쇠는 더 친절했습니다. 돈이 부족한 손님이 오면 돌쇠는 주인 몰래 술을 조금 더 따라주거나 반찬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자신의 품삯에서 덜어내 보태기도 했습니다. 주인 박 씨는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흐뭇해했습니다. 저 친구는 장사꾼이 아니라 성인이 될 사람이야. 박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일이 터졌습니다. 한양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밖 구렁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성 안으로 퍼져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가에서는 성문을 닫고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주막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손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일꾼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한 애들.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네. 역병이 지나가면 다시 부르겠네. 일꾼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철수도 다른 일꾼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하지만 돌쇠만은 남았습니다. 주인 어른, 저는 남겠습니다. 왜? 지금은 품삯도 줄 수 없네. 괜찮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저를 받아주셨을 때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주인 어른 곁에 있을 차례입니다. 박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하지만 며칠 후 박 씨의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역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열이 치솟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의원을 부르려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역병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박 씨는 절망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돌쇠가 말했습니다. 제가 구렁골에 가보겠습니다. 구렁골? 왜? 구렁골에는 역병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 것입니다. 하지만 구렁골은 지금 지옥이야. 가면 자네도 죽을 수 있네. 돌쇠는 웃었습니다. 저는 구렁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미 한 번 죽었다 살아난 몸입니다. 다음 날 새벽 돌쇠는 구렁골로 향했습니다. 구렁골은 지옥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길거리에 시신이 널려 있었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신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렁골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역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느냐고. 무엇을 먹었느냐고. 무엇을 했느냐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그 거지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쇠가 말했습니다. 저는 돌쇠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제야 몇몇 노인들이 돌쇠를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그 귀신 자식? 네. 어째 사람 같아졌구나. 고맙습니다. 노인들은 하나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쑥을 끓여 먹었다는 이야기, 마늘을 씹어 먹었다는 이야기, 물을 많이 마셨다는 이야기, 몸을 따뜻하게 했다는 이야기. 돌쇠는 모든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쑥을 캤습니다. 마늘을 구했습니다. 약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렁골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막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렁골에 남았습니다. 돌쇠는 직접 불을 피우고 큰 솥에 쑥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구렁골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왜 우리를 돕느냐? 저도 이곳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떠났잖느냐? 떠났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계속 쑥국을 끓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지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쑥국을 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쑥국을 먹은 사람들 중 일부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기침이 줄었습니다. 힘을 되찾았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구렁골에 약이 있다더라. 거지아이가 사람을 살린다더라. 처음에는 구렁골 사람들만 왔습니다. 하지만 곧 성한 사람들도 몰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도 왔습니다. 상인도 왔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왔습니다. 돌쇠는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신분을 묻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쑥국을 끓여 모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양반이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자네에게 무슨 이득이 있나? 돌쇠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한 스님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싶습니다. 양반은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역병이 조금씩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쑥국이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돌쇠가 자신들을 살렸다고. 구렁골 사람들은 돌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를 구했어. 성한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거지촌에서 온 젊은이가 우리를 살렸다더라. 하지만 돌쇠는 그 모든 칭찬을 듣지 않았습니다. 역병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구렁골을 떠났습니다.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막에 돌아왔을 때 박 씨의 아내는 살아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박 씨는 돌쇠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네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했네. 쑥을 끓이고 마늘을 먹이고 따뜻하게 했더니 아내가 살아났네. 박 씨는 돌쇠를 꼭 껴안았습니다. 자네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평생 잊지 않겠네. 하지만 돌쇠는 담담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던 것을 나눴을 뿐입니다. 박 씨는 그날부터 돌쇠를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품삯을 2배로 올려주었습니다. 방도 따로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사양했습니다. 주인 어른, 저는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왜? 어디 갈 곳이 있나?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은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아직 나눌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 씨는 돌쇠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잘 가게.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이곳은 자네의 집이네. 돌쇠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돌쇠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돌쇠는 조선 팔도를 떠돌았습니다. 전라도의 산골 마을에서는 물이 귀한 마을에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경상도의 어촌에서는 고기잡이를 돕고 그물을 손질해 주었습니다. 강원도의 산골에서는 나무를 해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돌쇠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우리 마을을 도와줬어. 이름은 모르겠지만 눈빛이 참 맑더라.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이 참 따뜻하더라. 소문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조선 팔도 곳곳에서 이름 없는 은인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이제 23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졌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 돌쇠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는 궁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한양에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중종 임금이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백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궁궐 앞 광장에 수천 명의 백성이 모였습니다. 돌쇠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임금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임금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골룡포를 입고 높은 가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앞뒤로 호위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엎드렸습니다. 돌쇠도 엎드렸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짐이 백성을 생각하여 이렇게 쌀을 나눠주노라. 모두 감사히 받아가라. 신하들이 쌀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질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노인이 넘어졌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여인이 짓밟혔습니다. 신하들은 소리쳤습니다. 물러서라. 질서를 지켜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배고픔 앞에서 질서는 무의미했습니다. 돌쇠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임금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채찍을 들고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돌쇠가 움직였습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가 넘어진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우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짓밟힌 여인을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춰 주십시오. 사람들이 돌쇠를 돌아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멈췄습니다. 돌쇠가 말을 이었습니다. 쌀은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노인과 어린이, 여인들을 먼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먼저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앞으로 보냈습니다. 돌쇠가 직접 나서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로 서게 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앞에, 힘센 사람들을 뒤에 세웠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돌쇠의 말을 따랐습니다.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름 없는 백성 하나가 해내고 있었습니다. 임금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누구냐? 신하들이 알아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쇠를 알지 못했습니다. 쌀 나눔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쌀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돌쇠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양반. 덕분에 안전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임금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임금이 직접 백성 앞에 서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임금이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인가? 돌쇠는 엎드렸습니다. 소인은 돌쇠라 합니다. 어디 출신인가? 구렁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변이 웅성거렸습니다. 구렁골 거지촌. 천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대는 오늘 짐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소. 어찌 백성들을 그리 잘 다스렸소? 돌쇠는 대답했습니다. 저나 소인은 다스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과 같은 곳에 섰을 뿐입니다. 임금은 그 말의 뜻을 곱씹었습니다. 같은 곳에 섰다. 무슨 뜻인가? 소인도 배고픔을 압니다. 소인도 천대받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압니다. 마음을 아는 자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임금은 침묵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신하 한 명이 나섰습니다. 영의정 윤씨였습니다. 저나 저자는 신분도 모르는 천민입니다. 함부로 전하께 아를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니요. 짐이 물었으니 답할 자격이 있어. 임금은 다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 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소?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돌쇠는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감히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 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겠소?
그렇다면 왜 백성은 쌀 앞에서 짐승처럼 싸워야 합니까? 왜 노인이 넘어지고 아이가 밟혀야 합니까?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감히 임금에게 그런 말을. 신하들이 화를 냈습니다. 무례한 놈. 당장 끌어내라. 하지만 임금은 또다시 제지했습니다. 기다리시오. 계속 들어보고 싶소. 돌쇠는 계속했습니다. 전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곳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정말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저들과 같은 땅에 서보십시오. 저들의 눈을 보십시오. 저들의 손을 잡아보십시오. 임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하들은 당장 돌쇠를 처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소. 모두가 놀랐습니다. 임금이 계속 말했습니다. 짐은 높은 곳에만 있었소. 백성을 내려다보기만 했지 함께 서본 적이 없었소. 오늘 그대가 짐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소. 임금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그대 짐을 도와 백성을 섬기지 않겠소? 관직을 내리겠소?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관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는가? 소인은 그저 낮은 곳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임금은 오래도록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보기 드문 사람이요. 임금은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사람을 기억하라. 언젠가 이 나라가 저런 사람을 필요로 할 것이요. 그날 돌쇠는 조용히 광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한양 전체에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임금 앞에서 당당히 진실을 말한 자가 있다더라. 구렁골 출신인데 성인 같더라. 눈빛이 맑고 말이 진실되더라. 그로부터 2년 후 한양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권력을 쥔 영의정 윤씨 일가가 백성들의 토지를 불법으로 빼앗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윤씨 일가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고발하면 오히려 자신이 죽었습니다. 관아도 임금도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궁궐 문 앞에 한 통의 상소문이 붙었습니다. 필체는 정갈했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윤씨 일가가 어떤 마을에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의 땅을 빼앗았는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도 증인도 장소도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소문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임금이 그 상소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조사하라. 사실이라면 윤씨 일가를 처벌하라.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상소문에 적힌 마을로 갔습니다. 증인들을 만났습니다.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윤씨 일가는 수십 개 마을에서 수백 명의 백성 땅을 빼앗았습니다. 협박하고 속이고 강탈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임금은 분노했습니다. 윤씨 일가를 잡아들이라. 영의정 윤씨가 파직되었습니다. 일가는 유배 보내졌습니다. 빼앗긴 땅은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해했습니다. 누가 저 상소문을 썼을까? 어떻게 저렇게 자세히 알았을까?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2년 전 임금 앞에서 진실을 말했던 그 사람이 아닐까? 구렁골에서 온 그 젊은이? 하지만 그 사람은 어디 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돌쇠는 이미 한양을 떠나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시간 충청도의 한 마을에 있었습니다. 홍수로 떠내려간 다리를 다시 놓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돌을 나르고 나무를 엮고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 노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관리가 나쁜 일을 했다는 이야기, 어느 양반이 백성을 괴롭혔다는 이야기. 돌쇠는 모든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글로 적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증인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증거들을 돌쇠는 궁궐로 보냈습니다. 이름 없이, 조용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궁궐 문 앞에는 새로운 상소문이 붙었습니다. 모두 이름 없는 상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정확했습니다.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임금은 그 상소문들을 읽으며 부정한 관리들을 처벌했습니다. 악한 양반들을 문책했습니다. 억울한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소문을 쓰는 이를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 없는 의인, 그림자 같은 의인. 하지만 정작 돌쇠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님의 가르침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라. 10년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이제 33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돌쇠는 조선 팔도를 5번 돌았습니다. 산골 마을, 어촌, 섬, 변방 모든 곳을 다녔습니다. 가장 가난한 곳, 가장 소외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억울함을, 아픔을, 희망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 기록은 두꺼운 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돌쇠는 깊은 산속 암자로 돌아갔습니다. 스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암자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작고 낡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고요했습니다. 스님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더 늙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스님은 돌쇠를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왔구나. 스님, 오래간만입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쇠는 지난 세월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주막에서의 일, 구렁골에서의 일, 임금을 만난 일, 팔도를 돌며 겪은 일들. 스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본 것보다 더 큰 사람이 되었구나. 아닙니다, 스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니다. 너는 이미 왕이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저는 왕이 아닙니다. 그저 백성일 뿐입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너를 왕으로 만드는 것이다. 진정한 왕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가진 자다. 스님은 암자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낡은 장삼이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스님, 이것은 내가 평생 입었던 옷이다. 이제 너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돌쇠는 장삼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옷의 무게가 아니라 그 의미가 무거웠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나보다 더 큰 길을 가야 한다. 나는 이 산에서 몇 사람을 가르쳤지만 너는 온 나라를 가르칠 것이다. 스님,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미 준비되었다. 그날 밤 돌쇠는 암자에서 잤습니다. 스님과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돌쇠가 떠나려 할 때 스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돌쇠야, 기억하거라. 가장 높은 자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 너는 가장 낮은 곳에서 왔다. 그러니 어디든 갈 수 있다. 돌쇠는 깊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스님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 돌쇠는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가 세금을 2배로 올린다고 하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내겠나? 다들 굶어 죽게 생겼네. 호소는 해보셨습니까? 해봤지. 하지만 사또는 듣지도 않네. 오히려 호소한 사람을 잡아가뒀네.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네가? 자네는 누군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관하로 갔습니다. 문지기가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또를 뵙고 싶습니다. 신분증이 있나? 없습니다. 그럼 들어갈 수 없다. 돌쇠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돌쇠는 관아 문 앞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사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자가 누구냐? 왜 우리 관아 앞에서 저러고 있느냐? 문지기가 대답했습니다. 사또를 뵙겠다고 합니다. 신분증도 없는 자입니다. 사또가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 뭐하는 놈이냐? 돌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절했습니다. 소인은 이 마을 백성들의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백성? 내가 무슨 자격으로? 소인도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코웃음 쳤습니다. 건방진 놈이로구나.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하지만 돌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또께서 세금을 2배로 올리셨다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사또께서는 이 마을에 오신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으셨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십니까? 작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비가 적게 왔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2배로 올리시면 이 마을은 버틸 수 없습니다. 사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돌쇠의 말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소인이 사흘 동안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부를 보았습니다. 장부를 보았다고? 네. 마을 이장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보다 이 마을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세금을 원래대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들어보십시오. 사또는 오랫동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내일 마을 사람들을 모두 관하로 오라 하라.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돌쇠는 깊이 절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관아에 모였습니다. 사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고통을, 희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사또는 명을 내렸습니다. 세금을 원래대로 환원한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세금을 절반으로 줄인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돌쇠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이미 마을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조선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임금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민원청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백성들이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 와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직접 말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한 백성이 짐에게 가르쳐 준 것이요. 백성과 함께 서야 한다고. 백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신하들은 물었습니다. 전하, 그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름은 돌쇠라 했소. 구렁골에서 온 자였소.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모르오.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백성들을 돕고 있을 것이요. 임금의 말대로 돌쇠는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전라도의 한 섬마을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양반 아이든 천민 아이든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은 돌쇠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돌쇠는 아이들에게 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됨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모두 귀하다. 신분이 무엇이든 태어난 곳이 어디든 너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이다. 아이들은 돌쇠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세상은 너희에게 신분을 정해주겠지만 너희의 가치는 너희가 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사십니까? 돌쇠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낮은 곳에서 산다. 왜냐하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40, 50, 60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허리도 굽었고 걸음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 팔도 어디든 돌쇠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어떤 노인이 우리 마을에 와서 우물을 파주고 갔다더라. 어떤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다더라. 어떤 의인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고 떠났다더라.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돌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이름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돌쇠 할아버지, 어떤 곳에서는 이름 없는 선생님, 어떤 곳에서는 떠도는 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돌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돌쇠가 70이 되던 해 다시 한양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한양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해졌고 사람들은 더 나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원청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고 많은 백성이 그곳에서 억울함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구렁골로 갔습니다. 구렁골도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더럽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움막들은 사라지고 작지만 단단한 집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우물도 생겼고 공동 화장실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돌쇠를 알아보았습니다. 당신, 혹시 돌쇠 아니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바꿔놓았소. 당신이 쑥국을 끓여줬을 때 우리는 처음 알았소. 사람도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걸. 그 후로 우리도 서로 돕기 시작했소. 그래서 이렇게 변했소. 돌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시작해 준 거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짐승처럼 살았을 거요. 그날 구렁골 사람들은 돌쇠를 위해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조금씩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구렁골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한양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돌쇠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한 스님이었습니다. 젊은 스님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셨군요. 마을 사람들이 찾고 계십니다. 돌쇠는 미소 지었습니다. 곧 내려가겠네. 젊은 스님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물어보게. 사람들이 어르신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왜 절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왜 제자를 두지 않으셨습니까?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성인이 아니네. 그저 거지였던 사람일 뿐이지. 하지만 어르신이 하신 일들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네. 다만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눴을 뿐이지. 받은 것이라뇨?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이가 있었네. 그래서 나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네. 그게 전부네. 젊은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후회하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없이 사셨는데요. 돌쇠는 웃었습니다. 후회? 하나도 없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네. 그들의 웃음을 보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네. 그것보다 큰 부가 어디 있겠나? 젊은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진정한 높음은 위가 아니라 아래에 있다는 것이네. 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네.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네. 그것이 진정한 왕의 길이네. 왕의 길. 그렇네. 왕은 높은 곳에 앉은 사람이 아니네. 모든 백성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 왕이네. 그로부터 얼마 후 돌쇠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의 작은 암자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을 지킨 이는 그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반도 천민도 노인도 아이도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지막 순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암자 뒤편 언덕에 묻었습니다. 화려한 비석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작은 돌무덤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간단한 글을 새겼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잠들다. 낮은 곳에서 살았고 낮은 곳에서 섬겼고 낮은 곳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돌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조선 팔도 곳곳에서 사람들이 돌쇠를 기억했습니다. 그가 도왔던 마을마다 작은 사당을 세웠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작고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곳에서 돌쇠를 기렸습니다. 거지로 태어났지만 성인으로 살았던 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나눴던 분. 왕이 되지 않았지만 왕보다 존경받았던 분.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습니다. 조선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옛날 옛적에 거지로 태어났지만 왕보다 존경받았던 사람이 있었다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곳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신분이 정하는 것도 재산이 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오직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사람을 규정한다고. 돌쇠는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왕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를 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선함, 덕, 나눔이라는 유산을.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말합니다.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더 강해지라고. 하지만 돌쇠의 삶은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높음은 낮은 곳에 있다고. 진정한 부는 나눔에 있다고. 진정한 왕은 섬김에 있다고.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구렁굴에서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받고 소외되고 무시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온 사람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나가던 스님이 절을 올렸던 거지 아이는 결국 모든 사람이 절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왕이 될 상이라는 그 말은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보다 더 높은 자리, 사람들의 마음속 왕좌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될 상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섬기십시오. 그곳에서 나누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진정한 왕이 될 것입니다.